오늘 기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시드기야가 원했던 것,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은 애굽을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애굽을 보내서 바벨론을 막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오직 애굽만이 자기들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내가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는 것, 그게 이제 죄의 자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떨어진 자리입니다.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라, 다 점검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떨어진 그 자리가 내가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방법을 썼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주님, 애굽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재밌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죄라고 규정하시는데 그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게 시드기야의 모습이었어요. 이건 분명히 앞뒤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도움이신데 시드기야는 애굽이 유일한 도움이라고 믿었고 그거를 하나님께 받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드기야가 기도했을 때 정말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바벨론이 철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마치 시드기야가 제대로 기도했고 시드기야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의 기도 응답이라거나 역시 애굽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정확하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너희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워낙 애굽이 이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이랑 굳이 전쟁할 필요도 없고 전쟁하기 좀 겁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애굽과 부딪히는 건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로가 이끄는 애굽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시드기야의 판단이나 그의 기도가 옳은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어떻게 보였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고 그러면 그때 그 포로지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져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70년 걸리는 거죠.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애굽이 오고 있어. 바벨론이 갔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다른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막 이루어지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반대로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한 것 같고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망하거나 그렇게 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이끌림을 받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결정들과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항상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줘야 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 그런 더 깊은 믿음과 더 많은 경험들이 있다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합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기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시골로 가려고 이제 시도했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이름 없는 사람으로 조용히 살고 싶었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11절을 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로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한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었던 땅 중에 일부를 유산으로 받아야 되는 땅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거를 받으려고 아나돗에 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워낙 불만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예레미야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네가 바벨론에게 우리 나라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웠죠.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이제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게 너무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예레미야가 아나돗으로 가려고 베냐민 문까지 갔을 때 이리야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너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난 그런 적 없다. 내가 왜 바벨론의 나라를 팔아먹냐. 그런 적 없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일단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14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한 적 없다.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붙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간 다음에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감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제 누명이 씌워진 거죠. 누명이 씌워진 겁니다. 우리는 그 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늘 억울해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라 그러면 억울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억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편해질 때도 있고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우리 자신의 거를 자꾸 내놓으라 그러고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러고,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뭔가 어그러진다는 말이고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 방향이 그거라는 거죠. 아웃리치를 가고 해외 아웃리치를 가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네.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어그러지는 거지,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건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여유가 있고 할만하고 내 마음이 괜찮아질 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고, 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리고 뭔가 불편해지는 거에 대해서 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는 문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건 근데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을 때 이미 수많은 영적 세력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박동환 이사님이 예수를 제가 집사님 깨우려고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이름을 잘못 말했죠. 계속 이거 보다가 딱 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의도가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안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고개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요. 안 주무셨어요. 다시. 자, 박동환 이사님이 그리스도인 되기로 했을 때 네, 집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 있는 세력이 긴장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대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로 했을 때 이미 수많은 영적 세력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억울함에 대해서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억울함은 우리의 숙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세상이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그 방식으로 얻는 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아셨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내가 순수하게 행하면, 착하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상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대해줄 것이다. 이건 잘못된 기대입니다. 잘못된 기대입니다. 이 실수를 교회들이 코로나 때 다 했습니다.
뭐 했냐면 교회들이 착한 척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든지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뭐 이랬습니다. 교회가 더 잘하겠습니다. 현수막 붙이고 그거는 다 쇼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교회가 착한 척을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고 착하게 행하면 세상도 우리를 순수하게 대해 줄 거다. 실제로 그 기대는 자주 깨집니다. 자주 깨져요. 당장 예레미야는 매우 순수하게 행했지만 예레미야를 상대하는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독하게 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진지하게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내가 잘해서 세상이 나에게도 잘해주는 거가 우리의 기대라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럴듯한 이름을 얻고 우리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한 결과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대라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찾아봅시다. 3장. 디모데 왜 없지? 제가 디모데 전서를 봤네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입니다. 이 구절을 나와야 되는데 아까 안 나와가지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합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더 성실히 합시다, 더 깨끗하게 합시다. 그럼 세상도 우리를 칭찬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 머릿속에, 상상 속에만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아주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문장으로 주어졌다는 건 우리가 바꿀 여지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서 이 땅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붙드심은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늘 축복하고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편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속에서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거를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그러니까 홍해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홍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 되기를 기도하죠. 그게 더 강력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당한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그 누명과 오명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악하게 행하려고 한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예레미야를 더 존귀하게 하고 더 깊은 의미를 담게 하는 일밖에 안 됐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오늘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변수를 놓고 볼 때 세상이 느끼는 것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변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이 길이라는 건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고난이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맞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이 길 끝에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오늘 어떤 길 위에 계시든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비가 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준이 낮다면 날씨가 맑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준이 높다면 비가 올 겁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면 우리는 즐기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비 오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될 겁니다. 굳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할 뻔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알아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 이 일이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실 우리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한 주,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늘 불안했던 거군요. 믿음이 없으면 늘 두려웠던 거고,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붙드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자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왕이신 것, 우리 주인이신 것,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근데도 마치 자기들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분별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머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 속에 꽉 차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이번 주에 초등부 여름 캠프를 합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그 여정의 일환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10명이 아니 13명이 이제 소중한 아우니치의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하는데 그 모든 여정을 주님 돌보시고 붙드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 그 13명뿐 아니라 돕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부 교사들 그리고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번 주에 진행될 초등부 여름 캠프 거기에 소속된 사랑하는 교사들 또 모든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9일 10일간 자신의 땀과 피를 들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해외 아웃리치 팀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